주일 12시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에 앉은 분들도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설날에는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까치까치 설날은? 자, 우리 해피 설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해피 설날. 자, 여러분들 이제 설날에 많이는 못 모이겠지만 또 가족들이 모이게 될 텐데, 이번 설에는 여러분들이 서로 가족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네요. 모두에게 참 힘든 시간인데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우리 M클래식에서 좋은 연주를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연주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이 자리에 섰을까, 이 찬양을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찬양을 이렇게 연주를 해주었고요. 오늘 제가 10시 예배에도 이렇게 연주를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전과는 다르게 연주에 여러 기교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소리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네, 아마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M클래식에서 이제 올해부터 유스 오케스트라를 모집하고 함께 아이들부터 청소년부터 이렇게 양육시켜 나가려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래도 너희들이 등록 안 할 거냐, 뭐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고 우리 학생들 같이 유스 오케스트라부터 잘 자라나서 이렇게 연주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또 10시 예배도 함께 파고스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악기로 예배에 봉사할 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토요 예배는 계속해서 가족 콰이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도 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M클래식 잠깐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지금 요청을 했는데, 교회 지하에 주차하는 분들은, 이렇게 통로에 대신 분들은 좀 일찍 차를 빼주셔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차를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회 정문에서 나갈 때 이렇게 우회전할 때 한 번에 1차선으로 나가면 많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말씀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80년대와 70년대 한국교회는 참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1998년도만 해도 한국교회는 참 많은 부흥들을 경험했던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쯤 저에게 이제 아쉬움 같은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공부만 했지 미국에 있는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민 가방을 다 챙겨 들고 우리 아이 둘을 데리고 이렇게 이름난 교회들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교회 하나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인상적이었던 건 그 교회에 남성들의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젊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윌로우 크릭 어소시에이션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이웰스 목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이 교회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빌 하이웰스 목사가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때, 그것은 우리들이 교훈으로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는 특별히 남자들이 나와서 많은 변화를 봤는데 어떻게 그 남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때 제가 인상적이어서 적어놨던 게 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남성들에게 용기를 줍시다. 두 번째, 남자들이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에 도전을 주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남성 성경 공부를 만들었고 남성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코로나로 잠시 이제 쉬었던 남성 성경 공부가 올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단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남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남성들이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정기적으로 강단 앞에 초청을 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결단이 부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냥 대답은 안 하고 끄덕끄덕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그 우리들이 복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말씀 앞에서 결단한다고 하는 것. 자, 우리는 지난 몇 주의 설교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영적 부흥운동이 함께 와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여기에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력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력이 있어요. 여기에 일곱째 달,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세요? 일곱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 일곱째 날 안식일, 일곱째 달 안식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서 나팔을 불면서 이날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민간적으로 보면 일곱째 달이 뭐냐면 신년 첫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구정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우리들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올해 들어서 우리들이 성경 통독,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데요, 우리들이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잘 관통해서 보게 될 때 말씀이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건, 한번 정독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보니까 1월 첫날 우리들이 말씀 통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토요일 날 보니까 반으로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정말 말씀을 읽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점에서 한번 권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야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좀 뒤쳐졌던 분들 다시 한번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날, 여호와께 속한 이날을 기념하는데 이날 무엇을 기념했을까요? 레위기 하면 이 일은 언제 있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날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들이 감사의 고백을 하며 이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격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 일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수문앗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모든 백성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음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말씀. 남녀 성별의 관계없이. 그럼 만나교회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산 기도회예요. 전반기 후반기 2번 변화산 기도회를 합니다. 아마 오래된 만나교인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초창기의 만나교회가 이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며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놀랄 준비를 하세요. 변화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처음에 100일을 했습니다. 오, 눈앞이 캄캄하지 않으세요? 야, 100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 100일이 40일이 되고 20일이 되고 10일이 되고 지금은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요. 그 100일 그렇게 오래 하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로 바꾼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어른들만 참석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너무 길면 아이들이 못 따라오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변화산 기도회예요. 사실 아이들이 함께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자라고 했던 것은, 제가 98년도에 만나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변화산 기도회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희 아이들 둘만, 거의 아이는 둘만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지금은 제가 교회에 살고 있지만 저 밖에 살 때여서 새벽에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깨워서 나오는 게 참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 그 깨워가지고 새벽부터 옷 입혀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게 너희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미안하지 않게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변화산 새벽 기도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지. 처음 아이들이 모였을 때 제가 교육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동일한 시간대에 아이들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따로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교육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이 다 어른 예배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놈들이 와서 맨날 잠만 자는데 뭘 같이 참여하겠다고 그러나.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아이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매일 이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써서 내는데,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만나교회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를,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부 예배, 유년부 예배,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을 듣는 일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교회에서 알아서 책임져 주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이 잃어버린, 아주 불쌍한 잃어버린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사무엘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여서 벌써 꽤 오래됐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대한유치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런 염려가 있어요. 이게 진짜 될까? 부모들이 희생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데 이 일이 될까? 그래서 이 사무엘 학교를 홍보하면서 그 주보에, 지금은 저희 교회 주보가 없지만 예전에 주보가 있을 때요, 한 아이의 사진이 아마 홍보용으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그 아이 할머니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주보에 나왔어요. 단순히 주보에 나와서 자랑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교회 주보에 우리 아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나온 것에 대한 감격함을 제가 잊지 못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진이 찍히듯이 우리의 모습이 각인되어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여기에 앉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 예배가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각인된 사람이 되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교인들 중엔 모두가 다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각인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원로 아주 오래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거의 90이 될 때까지 매주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저기 화곡동에서 혼자 사시는 여자 장로님이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 장로님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꼭 저를 기다렸다가 제 손을 잡고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의 예배가 어떻게 은혜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당까지 오는데 지하철 타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2시간 걸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또 2시간 걸려 집에 가는 장로님의 예배가 어떻게 은혜스럽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각인되고 모든 예배가 은혜스러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 신앙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특별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 예배의 특별함, 그 특별함이 사라지며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가끔 그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이렇게 관중석들이 이렇게 잡혀요. 쭉 지나가다가 카메라가 누구 하나를 이렇게 딱 붙잡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들인가요? 아니, 야구장에 와서 야구는 안 보고 연인들이 둘이 껴안고 뽀뽀해. 그럼 그거 막 비춰줘요. 특별하니까. 또 가족들끼리 와서 화목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야구 중계를 보는 사람들을 보여줘요. 특별해요. 그런가 하면 모두가 응원을 하지만 특별한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응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춰주는 거예요. 왜? 특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동일한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라져버린 것이 우리들의 영적 부흥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예의가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백부장이 8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특별함이 사라져버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는 늘 우선순위가 있죠.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제가 녹음했지만 또 들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제 삶에서 결정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뭐부터 하지? 우리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즉 가장 중요한 일과 내가 포기해도 되는 일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결단할 수 있고 우리들이 포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가 능력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들이 결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청교도 유명한 설교자인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잃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결단하는 모습들이 중요하다. 자, 우리는 왜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서야 되는가?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아모스 5장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인간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의 살 길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이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죠.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내가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어제 점심에 제 아내하고 둘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끝까지 이 길을 잘 가야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원이에요. 내가 교인들 앞에서도 좋은 목사로 기억되는 목사가 돼서 은퇴를 할 수 있어야지. 근데 그게 어느 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이 두렵다고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두려워하냐고. 그러면서 목사한테 목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되지 뭘 두려워하냐고. 우리 자리가 좀 바뀐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면 되지 뭘 두려워하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들이 두려운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리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울 때 두려울 것이 없는 것.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의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쳐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야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대체 서지 않으니
우리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에도 갑자기 생각나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까? 이 믿음 앞에서 우리들이 결단할 때 우리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죠.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있는데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미국 유학 경험 가운데 참 인상적인 미국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앉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못 해본 거였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존중하며 우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앞에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는 것들이 어색한 일이 아니라 말씀 앞에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참 문제라고 생각되는,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우리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서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있구나.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손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어색하게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 앞에 부흥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멘 아멘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의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너무 기뻐, 이게 놀라운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이구나.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구나. 시편 18절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제가 요즘은 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요즘 제가 조금 잘난 척이 좀 덜해졌어요, 그죠? 예전엔 잘난 척 참 많이 했는데 잘난 척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한테 설교 듣고 있는 거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옛날에는 아멘이 컸었는데 이거.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속썩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곳에서 나의 소망이 나옴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지난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여러 기적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 부흥이 다시 시작됨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신앙의 야성,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아멘 아멘 우리들이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 부흥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각인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반패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기 되는 예배를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보나 아버지 하나님의 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오. 오늘 이들의 삶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